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이 막둥이들하고 새해 좋은 얘기를 좀 재밌게 찍으려고 합니다. 어떠냐? 좋습니다. 잘 되시니까요. 잘 되니까.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은 오늘은 시청자들에게 인사를 했지만은 무엇을 좀 내보내려고 그러냐면은 이번에 저 시업계에 가서 강의했던 거 그거 좀 좋은 부분만 좀 약간 편집해가지고 좀 내보내고 그 다음에 항상 태춘이가 동생이라고 그러니까 고지를 안 들어. 고지를 안 들어서 고지를 안 들어서 저기 나 옛날 태춘이하고 서구치도 있을 때 충청도에 그 도지사하고 같이 있었어요. 내 딸이가. 근데 그 도지사가 마침에 그 태춘이랑 나를 생활하는 것을 봤더라고. 그래서 그거 뭐 이경규가 사회보고 그러는데 거기에 나온 거 좀 실어놓고 오늘 이 장면을 좀 실어놓고 그래서 내보내려고 그래. 길지는 않지만 너 요즘에 어떻게 생활 어떻게 해? 잘하고 있습니다. 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된다. 하나님 잘 믿고 너는 이제 야 하나님 열심히 믿어. 야도 요즘에 하나님 잘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요즘 기분이 어떠냐? 네, 여기 다시 태어납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런 말씀 좀 내보내고 그래야 하는데 요즘에 네 동생들 잘 있냐? 예, 잘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은 어때? 아유, 너무 좋습니다. 가족적인 거. 너무 좋지. 네. 그러니까 너도 얼마나 그만 키우고 너 이제 하나님 좀 숨기고 그래라.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 뭐 이런 것도 좀 하고 좀 하면 재밌겠지만은 예.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옛날에 쓰던 이런 거는 좀 우스워. 그치? 예. 그러니까 이제 대화 좀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좀 하고 그러면 맛보기를 한번 해본 거야. 예. 오케이? 예. 그래서 시온교회에 가서 그 했던 그거 하고 그게 이제 좀 편집된 거 하고 야,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해서 내보내자고. 그동안 내 유튜브 많이 보고 있지? 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잘 보세요. 자, 우리 박수 한번 쳐보라.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귀하신 분인데 조양은 선교사님 아마 50대 40대만해도 아실 것 같은데 한때는 우리 한국을 좀 호령했던 아주 무시무시한 분입니다. 이분이. 제가 방송을 하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1부, 2부를 했어요. 간증 프로를 모시겠다 하고 깜막 잊고 있었는데 또 기회 주셔서 오셨는데 나오실 때 정말 감사하다고 작게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시온이라는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정말 이름을 누가 지으셨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하 목사님께서 초창기에 이름을 지으시고 개척을 하셨더라고요. 오늘 이른 아침 새벽 기도에 나오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온의 교회에서 축복받으시기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 2층에 계신 분들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축복입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에는 처음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좀 부족하고 그랬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거듭나서 제가 선교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하늘의 영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도 많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유대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제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메시고 다 이루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 이 교회를 다니는가 누구의 권유로 해서 오신 것 같지만은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모든 분들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기 때문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이 뭐 모르시는 분도 혹시 있겠지만은 저는 이 어렸을 때 꿈이 대통령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묘한 계기로 인해서 이렇게 저는 건달이 돼야 되겠구나. 그 묘하게 TV를 보다가 어렸을 때 집에 TV가 있어가지고 보다가 그 한참 그 주먹을 쓰고 노는 사람의 그 장축체육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우리 같은 박수를 받고 그 부대통령 이기무 씨가 들어간 어렸을 때 초등학생인데 그 모습을 보고 건달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나는 꼭 건달 오야붕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평정하고 저 세계 정말 어디 어느 곳을 가나 그 중국 땅까지 이렇게 전체 이렇게 참 교제를 하면서 그 길이 인생의 최고인 줄 알았는데 제가 지내다 보니 사형을 2번씩 받게 되었습니다. 경마에서 사형을 한번 받고 민간정부에서 사형을 받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결국에는 선교사까지 되어서 참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하고 돌아볼 때 지금처럼 행복한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 행복스럽고 기쁜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가 됐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태초에 말씀이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셨는데 그분이 없이는 이 세상을 지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빛 안에 한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사람의 육신 옷을 입고 그 빛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됐는데 그분이 자기 땅에 와도 자기 백성들이 영접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육정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믿고 싶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어머니가 또 우리 조상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됐다. 그것이 아닙니다. 육정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내 아내와 부부간에 이르러서 육정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 곧 하나님께로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쭉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한 말씀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받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다 오셔가지고 저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구약부터 율법으로 인해서 쭉 이루어진 일들이 모세는 여러분 모세가 누구신 줄 잘 아시겠죠. 출애굽을 시킨 아브라함의 믿음의 언약을 가진 이후로 모세가 저 애굽 땅에서 히브리인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데 그분이 출애굽을 시킬 때 유월절이라는 어린 양으로 시작된 출애굽이 되었어요. 근데 그 어린 양이 먼 훗날 15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기 위하여 만난 이 모세가 우리 예수님을 1500년 후에 오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예수가 오신다는 걸 모세가 알으셨겠습니까? 근데 이 모세라는 분은 율법을 선택받으셨던 분입니다. 율법, 법으로 인해서 징벌을 하는 그 율법 613가지를 선택을 받아가지고 율법으로 해서 내가 죄를 지면 어린 양을 통해서 내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런 율법의 나라, 즉 제사장의 나라를 쭉 1500년간이나 애행연습을 시키면서 걸어왔던 이 일이 15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게 된 이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이 지구에서 지금 83억이라는 인류가 지금 존재되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을 믿는 인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18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20억 정도 됐는데 지금 한 18억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인류가 그 18억 정도 된 중에서도 파벌이 굉장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모두가 보면은 어떤 분은 나는 모태신앙이요, 어떤 분은 내가 누구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여러분이 딱 발목을 잡히게 되면은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 저도 계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형을 아무 죄도 없이 잡혀 들어가가지고 조직을 이끄는 우두머리라 그래서 잡혀 들어가서 사형을 받고, 그때 신이 있으면 한번 나타나 보시라 해서 계속 기도로 간구하다가 신을 만나서 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냥 그걸로 빠지질 않습니다. 세상이 내게 주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후배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는 몰랐었죠. 그래서 결국은 온갖 도망을 다니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나라고 아시려는가 모르겠습니다. 요나라는 분이 이 다시스로 해서 당대에 아수리의 가장 큰 도시인 그곳에 가서 회개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엿바로 도망을 가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배를 타고 가다가 결국은 배 안에서 이 거대한 풍랑으로 인해서 제비뽑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이 배를 탔기 때문에 아예 배를 해서 바다에다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결국은 다시 이제 회개를 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 또한 하나님께 선택받으니까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저 역시도 하나님을 무척이나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모진 고통 속에 감옥 안에서 22년 10개월이라는 감옥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3년간은 재판받느라 시간을 보냈고 22년 10개월간은 감옥 안에서 모진 고통 속에서 그곳에서 성경을 22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됐어요. 엄청난 공부를 했죠. 뭐 성경이 무엇이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목사를 시켜서 성경반에 들어가서 3년 6개월간을 공부를 배우고, 그 다음에 또 그 후에도 3년을 또 개인 지도를 받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가르칠 때, 그때 당시에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 공부를 할 때 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선교사를 시켜서 지금 목사님들도 한 40여 명 제가 그분들에게 이제 뭐 배움이 뛰어나서 가르친 것보다는 하나님 선택으로 인해서 목사님들도 가르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우리 아이야 선교회라는 우리 교인들이 한 45명에서 50여 명쯤 되면 또 한 45명으로 줄어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되는데, 교회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꿈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봉사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성경을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강의가 이제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하고 싶은 것도 꿈이었는데 아마 올해부터는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 시온교회에 첫 발을 디뎌봐라 하여 이렇게 시온교회를 오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온교회라는 어마어마한 이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시온이 저 이스라엘에 가면은 에루살렘이라는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남동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그 지역에 일찍이 다윗 왕이라는 사람이 전쟁으로 그걸 섭렵했을 때 거기에다가 왕궁을 짓게 되었고 거기에다가 성전을 세우게 되었죠. 그래서 그 성경적으로 이거를 정의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이 시온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교회를 다닌다는 게, 제가 이 시온에 대해서 아까 찬양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시온의 아침에 그 빛나는 아침,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시온교회에 머무르신 분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참 축복받으신 분들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저기서 잠깐 기도를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저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행복합니다. 저 주먹세계를 평정하고 저렇게 살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되어서 이 우리 시온교회에 와서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들에게 표출하고 있는가? 이거의 제 뜻이 아닙니다. 이거의 바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오늘 이 자리에 가서 강의를 해라 해서 이렇게 오게 된 건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저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받고 2년 만에 무죄로 나오는데 그 하루에 5시간씩 무릎을 꿇고 면벽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출소를 시켜주시면은 제가 신앙을 다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그 11가지 제목으로 인해서 한 가지만 그 강력사건이기 때문에 입증이 못하게 되면은 제가 15년 이상 또 감옥을 살게 된 그런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5시간씩 하루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정말 놀라운 무죄를 받고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패 들어갈 때는 얼매스케매 시끄러웠지만 나올 때는 조용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신학을 들어가서 영성대학 2년을 다니고 순복음대학 4년을 다니고 나중에는 이제 한세대학원 2년을 나와서 석사를 받고 나오니까 신학대학원 졸업했다고 공영방송에 다 그렇게 매스컴에 9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변화됐지만은 그렇게 변화가 됐다고 해서 완전히 거듭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게 되고 파고 들어가 보니 신이 있으면 나타나봐라 해서 신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만은 진정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제가 11가지의 세상 삶 속에서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11가지 이 언약을 맺고 나니까 제가 어느 날 저 지옥에서 저를 데리러 온 지옥 사자들이 찾아와서 오늘 이 땅 위에 죄악은 없으니 오늘은 집행하는 날이다 해서 제가 지옥에 끌려갔지 않습니까? 얼마나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고 보니 놀랬는지 정말 이 목을 잡고, 제가 목이 여기 달려 있는데 목을 잘렸기 때문에 너무나 악을 쓰면서 목을 잡고 흔들어대니 교도관이 찾아와서 문을 두들기고 불을 밖으로 켜고 뭐 때문에 이러는가 놀래가지고 꿈을 꾼 걸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 꿈을 꾸고 오라, 내가 11가지의 언약을 하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셨구나 해서 그때부터 완전히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회에 나가서 살아갈 일이 이 주먹세계를 떠나야 되는데 사람을 만나면 또 세상에 빠지게 됐습니다. 내가 살아온 그 길을 완전히 떠나기 전에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먹세계를 떠나서 우선 아무리 같이 함께 했던 나의 동료들도 한 사람도 만나지 않으면서 그때부터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완전히 거듭나서 밖에 외출도 안 합니다. 오직 집에서 혼자 밥해 먹고 혼자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일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저를 보고 어떻게 변화됐을까 하여 이 말씀을, 사실은 이 말씀을 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좋은 성경 말씀만 좀 들려주려고 여기에 메모를 많이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말씀을 들려주도록 이끌으시네요. 그래서 지난날에 이제 살아온 삶에 대해서 잠깐 간증을 드리게 됐는데, 여러분 중에서 어떤 분은 몸이 아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여러 가지 경로, 가족 간의 불화도 있을 것이고 이웃 간의 불화도 있을 것이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된 동기가 쭉 보면은 그분은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세 가지로 제목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십니다. 첫째는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이 성전을 헐게 되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이걸 이루리라. 이게 솔로몬 왕이 7년에 걸쳐서 지었던 성전이요, 다음에 스룹바벨이 70년간을 저 바벨론에 끌려가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16년에 걸쳐서 성전을 새로 세웠던 성전이고, 다시 무너졌을 때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유대인들이 46년에 걸쳐서 세운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이걸 일으킨다니, 이런 기가 막힐 거짓말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겠다는 이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사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형을 당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 나서 부활을 사흘 만에 하시게 된 겁니다. 이 죽은 후에야 모두가 그때야 인정을 하게 된 것이죠. 신성모독이라는 죄가 바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은 사흘이면은 내가 이렇게 세운다는 이 뜻이 여기에 담겨 있었던 것이고, 다음에는 성전모독입니다. 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성전모독이거든요. 신성모독이 무엇이냐, 이 말을 내가 바꿔서 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신성모독은 아까 조금 말해 성전은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운다 그러는데, 이분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 이 기가 막힐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몇 장 몇 절을 다 주입을 시켜서 좀 적으라고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쭉 이어가고 있거든요. 혹시 시간이 남으면은 성경 몇 장 몇 절까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기가 막힐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에 뚜렷이 마태복음이나 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것이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것으로 인하여 두 가지 죄가 됐던 것이고, 세 번째는 신성모독과 이 성전모독,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부활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부활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누가 이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도 여기 성경에 그대로 쫙 써 있거든요. 부활을 하겠다고 그러는 예수님께서 저게 거짓말을 하는 자란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3일 만에 부활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세 가지 제목으로 해서 결국은 그때는 신성모독, 성전모독은 무조건 사형에 처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게 되어서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는데, 400명이 보는 곳에서 40일간을 쭉 부활을 해서 행동을 하시다가 움직이시다가 40일 만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올라가실 때 무엇을 약속을 했느냐? 내가 올라가는 것을 너희들이 기뻐해라. 그 이유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무조건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세례를 받아야만 옵니다. 세례를 받게 되면 즉시로 성령이 오시는데 본인이 성령 오신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오셨다는 것을 세례 받으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성령님을 한번 환영해 보십시오. 성령이 내게 온 것을 환영을 하게 되면은 성령이 그때부터서 여러분들을 성령을 쫓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하고 동행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일찍이 선악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선악과 에덴 동산에서 다 먹되 생명나무 과일과 이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께 배신을 때린 이 천사장이 지금은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사람입니다.
이 권세 잡은 그 사람 이름이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속이는 자의 누구냐? 총오야붕이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선악과를 먹게끔 꼬임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롭지 말라고 갈빗뼈를 취해서 지어놓은 여자, 그 여자로부터 선악과를 먹게 하는 이 뱀의 꼬임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은 이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고 우리는 부끄러움을 죄라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원래는 우리는 발가벗고 다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사탄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사탄이 여러분 어디서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육신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말했던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빛이십니다. 빛처럼 빠른 게 없어요. 똑딱하는 순간에 30만 킬로를 달리거든요. 그런데 그 빛보다 수없이 빠른 찰나가 있습니다. 이 찰나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영입니다.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을 심어 놓으신 겁니다. 원래는 창세기 때 심어 놓던 영인데 너무나 이 선악과로 인해서 인간이 죄를 많이 지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을 하시고 이 영이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으리라. 그러니 뭐가 남겠습니까? 60만 남잖아요. 그러니 이 60만 남게 되니 온 살인, 온갖 간음, 온갖 참으로 무서운 죄악들만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하여 이 세상을 물로 멸망을 시켰던 것이죠. 40일간의 홍수를 내려서 폭포수처럼 하늘이 터져서 세상을 징벌을 하셨다 이것이죠. 그 이후 이렇게 징벌을 한 이후 그 당대에 가장 의로웠던 노아를 선택해서 그 노아로 인하여 120년간에 걸쳐서 배를 짓게 만들어 그 노아로 인한 제2의 아담이죠. 노아가 우리 인류가 이렇게 번창되게 됐는데 그 후손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선택돼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으로 인하여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의 12아들로 인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저 애굽 땅에 들어가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400년 후에 모세가 선택되어서 말하자면은 출애굽을 했던 것이 유월절로 인해서, 유월절이라는 게 뭐냐면 어린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그날 잡아서 피를 양 문지방에 바르고 문인방 머리에 바르는 그 집만 장자가 안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과 모세가 약속을 해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율법 613가지를 받고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아서 제사장 나라가 쭉 이어왔던 것이 모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1500년이 걸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태어나 그 제사장 나라 때는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은 어린 양을 가지고 나가면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제사 그 양에게 쓱 이렇게 이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가지고 가죠. 그런데 이게 한강에 피가 얼마나 많이 무수한 사람들이 죄를 지니 그 양을 잡는 그 피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단번에 죄를 사하시려고는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우리 예수를 보내셔서 그분을 부활시켜 올라가야만이 보혜사 성령, 그분의 영이 온 우리에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이 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표를 했느냐? 왜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영이 있을까요? 바로 그거이 지금 세상에 수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잡신의 영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온갖 신앙은, 종교는 온갖 종교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이 영을 받게 되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잘해서 받게 되는 게 아니고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내신 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왜 은혜로 말미암아 주느냐? 여러분들이 잘한 것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 말씀이 써 있을 겁니다. 그러니 꼭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은 내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대로 좀 섬세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지 못하면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의로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전부 은혜, 여기 모이신 분들이 의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이거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라고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선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무 흠도 없는 분이 매달리면서 마지막 죽음을 임할 때 다 이루었노라 하고 목을 떨어뜨리면서 숨을 거두시죠. 근데 그 다 이룬다 그 순간에, 영화들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 찰나에 거기서 몇 킬로 떨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이 십자가, 이 성전에 말하자면 이 성전 여기에 이렇게 커튼으로 이렇게 막아놨을 거 아닙니까? 군대가 막아놓은 이 커튼이 수많은 사람이 이걸 찢으려고 해도 찢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누구만 들어가느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꽝꽝꽝 하면서 땅에 지진이 터지고 하늘에서 폭포수 같은 벼락을 치면서 한가운데로 이렇게 나눠져 버립니다. 이게 왜 나눠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이 나눠지는 그 찰나에,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그 찰나에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제사장 나라 때는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은 어린 양을 대신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가 넘어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가 넘어와 버린 겁니다. 하여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면은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를 하면 그 즉시로 그 지은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제사장 나라 때는 대제사장 앞에 가서 어린 양을 대신해서 죄사함을 받았지만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은 예수님을 불러드리면은 모든 죄를 사함 받는데, 아직도 신부에게 가서 내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죄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어린 양이 돼주기 위해서 그분이 오시면서 그분보다 6개월 먼저 온 사촌지간인 요한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예수를 가리키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린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다 이루고 오늘날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하느냐? 은혜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조건을 주셨어요. 어떤 조건을 주셨느냐? 마태복음에 이제 쭉 써 있는 말씀이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세상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고. 그래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내 힘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가시는데 선진들이 이걸 강령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38, 39, 40절에 이렇게 써 있는데, 마태복음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제 몇 장 몇 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한 말씀으로 온 율법을 다 이뤘다고 그럽니다. 온 율법을 다 이뤘다는 얘기는 613가지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고멜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데 가족들 가장 가까이 있는, 그때는 공중체 삶이었거든요. 옆에 계신 이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큰 사랑을 받고도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거대한 십자가에서 유대한 사랑을 이룬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몸부터 사랑합니다.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옛날에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이끌던 북이스라엘이 왕권 시대 때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솔로몬 왕이 얼마나 왕의 왕권을 부여잡았을 때 천제를 드렸습니다. 천날의 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무엇을 원하는 선물을 받으냐면 딱 한 가지, 지혜를 달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멋진 지혜로웠던 솔로몬께서 너무 권력이 세지다 보니까 제사장 나라로 그대로 가야 되는데 제국주의 형태의 행정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니 세계의 모든 조공을 바치던 이 나라마다 공주를 보내게 되니까 공주들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 약한 나라들이 이 공주를 보내서 솔로몬하고 결혼을 시키는 게 무려 800여 명이나 됐습니다. 그러니 이 많은 후궁들을 거느린 이 솔로몬이 지난날에는 전쟁을 하면은 거기에 있는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짐승이 제를 올렸던 짐승들입니다. 모든 제사. 그래서 그 제를 올렸던 그 짐승, 또 여자를 한 명도 살리지 못하고 자식도 살리지 못하도록 모두 다 하나님이 무서운 살인을 시키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제국주의의 형태로 인해서 그 많은 각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니까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 공주들의 백액공사에, 잠자리에서 말하자면 각자의 나라의 신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신당을 하나 지어주세요 하다가 많은 신당을 지어주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된 것이죠. 그래 나이가 노쇠해서 결국은 솔로몬도 회개하고 그 유대한 성경책 잠언 속에 회개의 글을 쫙 잠언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솔로몬이 결국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배신할 때 여로보암이라는 건축가가 그 궁전도 세우고 성전도 세웠던 그와 정치에 맞서게 되면서 여로보암이 애국으로 도망을 가고, 애국을 갔다가 솔로몬이 죽을 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배신을 때렸기 때문에 네 때에 나라를 없애지는 못하겠고 너희 아버지 다윗의 가장 충성된 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네 아들 때의 나라를, 10개 나라를 내가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한 그가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면 네 아들에게는 2나라를 주겠다. 12개 지파잖아요. 그래서 10개 나라가 여로보암으로 가가지고 이 여로보암과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20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북이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옳은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못된 신당을 짓고 이 못된 짓을 했을 때 아수르라는 제국에 이 나라를 뺏길 때 당대의 가장 뛰어난 선지자가 호세아라는, 여러분 호세아라는 사람의 선지자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겁니다.
그 호세아나 세 사람이 뛰어난 선지자가 있었죠. 근데 그때 이 호세아의 아내의 이름이 고멜입니다. 고멜. 이 고멜이 사랑만 엄청 받아도 받을 줄 알지 남편에게 사랑을 대시는 사명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나라를 뺏기게 만들면서 하나님께서도 그래도 나라를 뺏으면서 찢어지는 아픈 가슴을 안고 그 당대 그 민족들에게 긍휼을 입혀서 그로부터 800년 후에, 그때 BC 800년이었습니다. 8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 끝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전부 구원을 받으셨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룬 이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거의 온 율법은 내 이웃사랑을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이 한 말씀으로 율법을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을 때 비로소 천국에 입성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쓴 것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은혜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하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만 끝내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잘 보셨습니까? 앞으로 상상도 못할 재밌는 드라마를 좀 내보내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입니다.